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식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장중에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믿으시며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가 아침에 이래 오다가 방송을 이렇게 들었더니 그게 선교사님 한 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사인데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IT 아시죠? IT 지진이 났던 큰 그 IT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가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의사예요. 의사인데 가셔서 봉사활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부부하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 부부하고 원주민 한 명이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해서 쉽게 해서 그 갱단에 납치당한 그들 제보하는 운막 같은 집에 천장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곳에 아무 밑에 뭐 방석이나 잘 수 있는 그것도 없이 그곳에 가둬두었어요. 그리고 몸값을 요구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IT 백성이 IT 국민인지로 되면 5,000불이면 끝나는데 IT에서는 5,000불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한 사람당 200만 불씩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그렇게 드릴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가 금식을 하자 하면서 그 차디찬 그곳에서 금식을 들어갑니다. 금식을 하고 예배를 나누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꾸 자기들이 찬양을 하면 바깥에 있는 IT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찬양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찬양을 하고 밖에서는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하는 그리고 금식하는 가운데 그 책임자였던 그 보스가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은 거의 성희롱을 당한답니다. 들어가면. 근데 그 선교사님 그 부인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보시면 어찌면 당신은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느냐 그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말하고 난 이후부터
전혀 그들에게 어려움 주지 않고 오히려 코카콜라도 이어주고 세븐업도 이어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해서 금식을 하고 16일째 되는 날 드디어 돈 그게 마련이 되어서 주고 풀려나오게 됐는데 얼마에 풀려나오냐 200만 불이 아니라 한 사람당 200만 불이 한 사람당 16,000불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준 것도 없고 이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자기들이 선교단체에서 연락해서 1인당 16,000불 모든 것이 풀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듣고요. 하나님 참 실제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할 일들이 없으시다. 죽어야 될지 않아요. 죽지 않고 인질로 잡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다. 놀라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풀려났어요. 풀려났으면 지긋지긋한 위험을 도살했던 이 나라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대부분 떠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오히려 더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간증하는데 그 사회자가 묻더라. 왜 그렇게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냐.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갖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IT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더라. 그 불쌍한 건 못 먹어서 나라의 행편이 그랬을보다는 그 영혼이 불쌍하더라. 이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어사하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 가라 해서 갔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떠날 수 없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또 언제 잡힐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소리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 들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하게 해야 돼요. 왜 목사님 지금 재정도 어렵고 힘든데 왜 가시기를 원합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데 전 세계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라면 가야죠. 그리고 뭘 해야죠?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그 사실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받기를 원해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적 눈이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론은 승리. 그 승리의 마지막 힘은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뿌리 흐르는 가난다 지금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불렀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은혜의 줄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줄을 우리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붙잡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붙잡으면 줄을, 은혜의 줄을 한 데서 내려와서 내가 붙잡게 되었다면 그 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난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난 예수를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힘듭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장애물이 생깁니다. 반대자가 생깁니다. 핍박자가 생깁니다. 복음이 쉽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얼마나 방해들이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인질이라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찌됐든 돈은 요구를 했지만 생사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분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더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 뭡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돼. 잡지 말고
자꾸만 잃지 말라.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 잡은 줄을 우리가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요. 지쳐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올라가려고 할 때 지금 전쟁의 위기들이 막 생기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마음에 어렵죠. 걸림돌이 많습니다. 방해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찬양을 드려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라는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을 너희가 준비하라. 내가 준비한 그 가나안을 너희가 맛보려고 한다면 너희도 준비해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멘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준비의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에 내가 빨리 들어가기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나안을 제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가나안을 내가 가야 된다. 가시기는 가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을 성경이 증명을 하는데 보세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나안의 약속이 하나님께 끝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성경을 보시다 보면 레위기가 있죠. 민수기가 있죠. 그리고 신명기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죠.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보내시고 살게 하면 될 텐데 그 가운데 성경은 다시 막 집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을 내가 준비했지만 가나안을 내가 너희가 허락하는 약속으로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거역한다면 그것은 결국 불순종의 삶이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갖춰줘도 되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가나안을 가시려면 붙들고 애써서 힘써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막 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지금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당신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가야 되니까 그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었다가 또 뜯고 또 옮기고 또 지었다가 뜯고 하는 성막 해야 된다.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막에 책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총책임자가 성경에 보니까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브살렛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 발음 좀 그겁니다. 오홀리아 통해서 성막 속에 있는 부속기구들 이거 하나의 부속기구랑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기구들을 제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의 믿음의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첫째,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작품을 내시려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주께서 나를 불려주시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1절, 2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명하여 부른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시네. 우리의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인구 수많은 종족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지명하여 부르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안 돼.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주님 만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치명하게 불렀다. 우리 하나님께 치명하게 불렀다. 치명하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나를 안 불러주시면 내가 할 일이 없죠. 믿음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 치명하게 불렀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법이 옳고 자기 것이 훌륭해도 불러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남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성전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를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자기 확신이 먼저세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맡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러주셔야죠. 그리고 그 부름을 받고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삶을 우리가 공급한 대로 순종한다는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상과 승패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모든 것이 타산적으로 빠져버리거나 무슨 일을 해도 자기 기준에 자기 평가가 나와요. 왜 자기가 하니까 불러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판단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결과가 뭐지? 잘했다 못했다, 성공이다 실패다,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명을 하여 불러주신 우리는 우리 자기가 누구인가 확신한다, 발견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해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공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과 그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자신과 생명의 힘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기 확신을 가진 자에 뭘 말합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의 작품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세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영적 자료들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실까지 믿어야 됩니다. 3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재료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신은 뭡니까? 하나님 영을 주셨다. 그것도 뭘 하게? 충만하게 주셨다. 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함도 그분이 주셨다. 그분입니까?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도 주셨다.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 정국진 선교사님 처음에 교회 와서 기타 못 쳤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합니다. 얼마나 잘 연주하고 얼마나 잘 리더하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 송구영 교수님 권사님 오셨네요. 우리 송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저분이 없으니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재료를 주시는 재주를 주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주셨으라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 속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작품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재료를 준비하셨지만 우리는 그 재료를 받은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다. 4절 5절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트로 만들게 하는 보석을 깎아 우리네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여기서 공교한 일이라는 것은 솜씨가 아주 교묘하고 정교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주셨으니까 준비하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은 제공했지만 그냥 두면 자기 자신을 합니다. 마음으로 하지 말고 철저한 자기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철저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공해 주셨지만 하나님 것을 다루기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신분으로 되는 건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서 철저히 겸손함으로 하셔야 돼요.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 대한 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리는 준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잘못 이해하면요, 기도와 간구만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도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8절 그 이어서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라는 좋은 점이냐 좋은 것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답이라. 내게 배워라. 나를 받아라. 본받아라. 들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라고 함께 하시라. 그리하면 함께 하시겠다. 생각은 조용히 묵상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현재의 것에 머물지 말고 배워서 아멘으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이루어주신다. 다시 정리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 철저히 자신의 지혜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지혜 속에서 준비된 것을 행동으로 행하며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동의하시면 하시죠. 그것이 축복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만 간구하면 된다. 아니,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연구하셔야 된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뭘 주신 줄 아세요? 더 나아지는 재주를 주셔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말씀을 전했던 거 아니잖아요. 떨리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축복을 기대하고 제 자신의 연구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작품은요, 힘을 모으는 동력함이 요구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고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게 명한 것을 만들게 하지. 부살렘의 성막 건축 감독으로 임명하면서 그 사역을 도운 조역자 단지파 아히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메꾸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라. 다시 말해서 맡겨진 일 자체보다는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도 함께 동력하는 팀멤버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오늘도 목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력해줄 하나님의 그 축복된 팀멤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경쟁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비교함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 한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종합예술이라는 말 듣잖아요. 다 같이 잘해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을 하다 마시고 뒤에서 글도 올려주시고 찬양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도 맡은 자는 기도를 대해서 열심히 하고 모든 일들이 합해질 때 무엇이라니 경건한 예배가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함께 힘을 모으는 자예요. 함께 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주장하는 마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내가 지혜를 있는 그 자에게 내가 나의 지혜를 주겠다.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혜의 마음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시는 마음쪽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으로 가는 그 자에게 내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 자에게 몸다 부어주겠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후원하고 같이 모든 일을 나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까지 하나님 영광된 우리 힘을 모았을 때 모든 일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기를 원해서 서로를 위하여 뭐합니까? 중보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안아줬을 때, 섬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걸 좀 부끄럽습니다만 혹시 또 마음에 부담이 가시는 분들 혹시나 있을까봐 좀 제가 주저했는데 말씀을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며칠 전이죠. 지난 월요일 날에 그동안에 잘 사용했던 제가 차가 하나 있었어요. 도요타 시에나라 벤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 벤차 교회 행사 때 그리고 크고 작은 물건 실고 나갔는데 참 유익하게 썼어요. 교회 초창기에 몇몇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힘을 모아서 사주셨어요. 근데 그 차가 우리 23만 마일 가요.
제가 뛰었어요. 맨 처음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제가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23만 마일이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엔진이 괜찮습니다. 더 오래되기 전에 제가 이 차를 처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처분할 것 같아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가 이야기를 하다 복음방송에서 기독교 복음방송이 있죠. 복음방송에서 헌차 중고차를 도네이션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좀 고칠 거 고쳐서 팔기도 하고 팔아서 선교 자금도 아니면 괜찮은 다닐 수 있는 차는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님 탈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었구나. 이걸 그냥 쉽게 해서 중고차 매물들 돈도 안 되는 거 취지도 안 해요. 옛날에 어떤 차를 하나 제가 구입하려고 그 차를 이렇게 하고 한다고 물어봤더니 가격을 500불로 치더라고요. 근데 그 500불 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차는 굉장히 저는 그 뒤에도 팔지 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하다. 제가 계속 고집하면서 제가 그 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런 차를 타서 이제 도네이션에서 보내는 날에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차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된 시간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차가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를 자기들 점검하고 그것을 가져갈 때 우리 사모가 차 떠나는데 눈물을 흘린다. 차가 떠나는데 눈물. 그 차가 수명이 길었던 거 이유가 다 있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차를 사용할 때마다 저와 우리 사모 항상 그렇게 했던 자 기도합니다. 그럼 거기에 얼마나 유익이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네이션했던 그들의 작품을 힘을 모은 작품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남은 볼 때 그래요. 목사님 차가 너무 오래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게는 굉장히 유익한 차예요. 필요했던 차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굉장히 좋아했던 차예요. 근데 차도 늙으니까 이제 가야죠.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것도 좋은 일에 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런 생각을 차도 떠날 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서로가 필요한 힘이 모아지는 그런 차. 그리고 그 차를 탈 때마다 그런 식으로 도네이션했던 그 소리. 기도하는 그게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이 울더라고요. 차 떠났는데 우는 거 처음 봤지만 우리 부부에게 굉장히 큰 감동적인 일이었죠. 바로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품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충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앞으로 또 어떻게 다닐지도 몰라.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중고의 작품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좋은 차, 안 좋은 차, 그 구분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주신 제목, 모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왜 주셨겠냐.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반드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기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
그들이 만들지. 오늘 타이틀이 제목이 그들이 만들지. 제가 왜 이 제목을 만드냐? 그들 속에 나도 있다. 그들 속에 우리가 있다. 왜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러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내가 지명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 모든 재주와 모든 은사와 모든 힘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이곳에 온 것도 축복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그들을 통해서 만들죠. 우리 주님의 세계가 그들밖에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들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주었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라. 제발 예수 사랑하는에게 그들을 이 선교지에 이 일을 하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글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예수님이 답인 것을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삶과 모든 행사는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불러보십시오. 그 축복이 우리의 나아가는 사명의 길에 복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당신의 일을 우리를 불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력자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는 중보자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자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